부처님께서 제자들과 함께 앉아 계실 때 한 제자가 조심스럽게 물었습니다. 스승님, 사람은 살아가면서 많은 인연을 만나게 됩니다. 하지만 어떤 인연은 쉽게 스쳐 지나가고 어떤 인연은 오래도록 남아 있습니다. 저는 그것이 궁금합니다. 어떤 인연이 시절 인연이고 어떤 인연이 평생 인연인지요? 부처님께서는 빙글에 미소를 지으시며 앞에 놓인 찻잔을 들어 보이셨습니다. 그리고 차를 따르며 말씀하셨습니다. 이 차를 보아라. 따뜻할 때 마시면 향이 깊고 맛이 좋지만 식으면 그 맛이 변한다. 차 한 잔을 마시고 나면 다시 새로 따르는 것처럼 우리의 많은 인연이 그러하다. 한순간 향기롭다가도 식어버리는 인연이 있고 시간이 지나도 여전히 따뜻한 인연이 있다. 그 차이를 아느냐? 제자는 찻잔을 바라보며 곰곰이 생각에 잠겼습니다. 부처님께서는 다시 말씀하셨습니다. 시절 인연은 마치 봄날의 꽃과 같다. 피어날 때는 아름답지만 시간이 지나면 자연스레 시들어버리는 것이지. 그러나 평생 인연은 다르다. 그것은 바람에 흔들리지 않는 큰 나무와 같다. 비바람이 몰아쳐도 굳건히 뿌리를 내리고 그늘을 만들어 우리를 쉬게 해준다. 그러자 다른 제자가 물었습니다. 그렇다면 스승님, 우리는 어떻게 해야 그런 평생 인연을 알아볼 수 있습니까? 부처님께서는 미소를 지으며 대답하셨습니다. 그 질문에 답하기 위해 옛날의 한 이야기를 들려주겠다. 그렇게 부처님께서는 오래전 제자들 사이에서 있었던 한 사연을 들려주시기 시작하셨습니다. 어느 날 2명의 수행자가 길을 가고 있었습니다. 그들은 오랜 친구였지만 서로 성격이 다르고 생각하는 방식도 달랐습니다. 한 사람은 급하고 다혈질이었고 다른 한 사람은 차분하고 인내심이 많았습니다. 그들이 길을 가다 논쟁이 붙었습니다. 급한 성격의 수행자는 화를 참지 못하고 결국 친구에게 소리를 질렀습니다. 나는 더 이상 너와 함께 갈 수 없다. 우리는 너무 다르다. 그러고는 떠나버렸습니다. 차분한 수행자는 한숨을 내쉬며 혼자서 길을 계속 걸어갔습니다. 며칠이 지나고 그 급한 성격의 수행자는 깊은 산 속에서 길을 잃고 말았습니다. 그는 비바람을 맞으며 절망 속에서 울고 있었습니다. 그때 익숙한 목소리가 들려왔습니다. 여기 있었구나. 돌아보니 자신과 함께 길을 걷던 친구가 서 있었습니다. 그는 아무 말 없이 손을 내밀어 주었습니다. 그리고 따뜻한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나는 내가 다시 돌아올 거라 생각했지만 혹여 내가 길을 잃을까봐 찾아왔다. 그제야 급한 성격의 수행자는 눈물을 흘렸습니다. 자신이 친구를 떠난 것은 순간의 감정 때문이었지만 친구는 그런 자신을 끝까지 버리지 않았다는 것을 깨달았습니다. 그날 밤 그는 친구에게 물었습니다. 너는 왜 나를 찾아왔느냐? 나는 내게 그렇게 못되게 굴었는데도 말이다. 그러자 친구는 조용히 웃으며 말했습니다. 우리의 인연은 시절 인연이 아니라 평생 인연이기 때문이다. 너는 내게 바람이지만 나는 너에게 나무가 되어주고 싶었다. 그 순간 그는 진정한 친구의 의미를 깨달았습니다. 그리고 자신이 얼마나 어리석었는지도 알게 되었습니다. 부처님께서는 이야기를 마치시고 제자들을 바라보며 말씀하셨습니다. 평생 인연이란 그런 것이다. 다투고 멀어질 수도 있지만 결국에는 서로를 지켜주고 끝까지 함께 가려는 사람이다. 그런 인연을 알아보고 지키는 것이 우리 삶에서 가장 중요한 일 중 하나이다. 제자들은 깊이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우리는 살면서 많은 사람을 만나고 헤어지지만 그 중에서도 평생 함께할 인연을 알아보는 것이 중요합니다. 이제 여러분은 어떠한가요? 여러분 곁에는 그런 평생 인연이 있나요? 그런 인연이 있다면 꼭 소중히 하세요. 제자들은 부처님의 말씀을 듣고 깊이 생각에 잠겼습니다. 그러던 중 한 제자가 조심스럽게 물었습니다. 스승님, 평생 인연이 얼마나 소중한지는 알겠습니다. 하지만 사람은 감정이 변하기도 하고
때로는 실망을 하거나 상처를 받기도 합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어떻게 해야 그런 인연을 끝까지 지켜낼 수 있습니까? 부처님께서는 고개를 끄덕이시며 손에 들고 계시던 작은 돌멩이를 제자들 앞에 놓으셨습니다. 이 돌을 보아라. 그냥 돌처럼 보이겠지만 이 안에는 수많은 시간과 인연이 깃들어 있다. 오랜 세월 바람과 비에 닳고 물에 굴러다니며 부드러워진 것이다. 인연도 마찬가지다. 처음에는 거칠고 날카롭지만 시간과 인내를 통해 단단해지고 둥그러지는 법이다. 그러시더니 부처님께서는 다시 말씀하셨습니다. 옛날에 한 상인이 있었다. 그는 장사를 하며 여러 사람을 만났지만 그 중에서도 단 한 명의 친구가 있었다. 이 친구는 언제나 그를 도와주었고 어려운 순간에도 변함이 없었다. 어느 날 상인은 큰 어려움을 겪게 되었다. 사업이 기울고 빚을 지게 된 것이다. 그는 고민 끝에 친구를 찾아가 도움을 요청했다. 하지만 친구는 아무 말 없이 등을 돌렸다. 상인은 깊이 상처를 받았고 그 순간 자신이 착각하고 있었다는 생각이 들었다. 나는 이 친구를 평생 인연이라 믿었지만 결국 나 혼자만의 착각이었구나. 그렇게 절망 속에서 시간을 보내던 어느 날 뜻밖의 소식을 들었다. 그의 친구가 자신을 위해 빚을 대신 갚아주었고 자신이 상인에게 상처를 주지 않으려고 일부러 모진 말을 했다는 것이었다. 뒤늦게 사실을 알게 된 상인은 눈물을 흘리며 친구를 찾아갔다. 그리고 물었다. 왜 나를 도우면서도 왜 내게 등을 돌리는 것처럼 행동했느냐? 그러자 친구는 조용히 웃으며 대답했다. 진정한 인연은 때로는 직접 돕는 것이 아니라 그 사람이 스스로 다시 일어설 수 있도록 묵묵히 기다려주는 것이다. 그 순간 상인은 깨달았습니다. 인연이란 단순히 기쁠 때 함께하는 것이 아니라 힘들 때라도 끝까지 믿어주는 것이라는 사실을. 부처님께서는 이야기를 마치시고 제자들을 바라보며 말씀하셨습니다. 너희들도 기억해야 한다. 평생 인연은 단순히 곁에 있어주는 사람이 아니다. 때로는 멀리서 지켜봐주고, 때로는 말없이 기다려주며, 때로는 우리가 성장할 시간을 주는 사람이다. 그런 인연을 헛되이 놓쳐서는 안 된다. 제자들은 깊이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우리 삶에서 정말 소중한 인연이란 항상 우리 눈앞에 있는 것이 아니라 때로는 멀리서도 우리를 지켜봐주는 사람일 수 있습니다. 여러분 곁에도 그런 인연이 있나요? 만약 있다면 그 사람을 떠올려 보세요. 그리고 오늘만큼은 그 사람에게 진심 어린 감사의 마음을 전해보는 것은 어떨까요? 제자들은 부처님의 말씀을 듣고 한참을 생각에 잠겼습니다. 그러던 중 한 제자가 다시 질문을 했습니다. 스승님, 그런데 때때로 우리는 정말 소중한 인연을 스스로 놓쳐버리는 경우도 있습니다. 후회하고 되돌리고 싶지만 이미 늦어버린 경우도 많습니다. 그럴 땐 어떻게 해야 하나요? 부처님께서는 조용히 웃으시며 손에 들고 계시던 연꽃 한 송이를 가만히 흔드셨습니다. 이 연꽃을 보아라. 연꽃은 진흙에서 피어나지만 그것을 부정하지 않는다. 과거의 실수가 있더라도 우리는 다시 피어날 수 있다. 다만 인연을 놓친 뒤 후회하는 것보다 놓치지 않도록 지혜를 기르는 것이 더 중요하다. 그러시더니 부처님께서는 제자들에게 한 가지 이야기를 들려주셨습니다. 옛날에 한 나그네가 있었다. 그는 여행을 하며 많은 사람들을 만났지만 그 중에서도 유독 마음이 잘 맞는 친구가 있었다. 그들은 함께 길을 걸으며 많은 이야기를 나누었고 서로를 깊이 신뢰하게 되었다. 그러던 어느 날 나그네는 중요한 선택의 기로에 서게 되었다. 앞으로 가야 할 길이 두 갈래로 나뉘어 있었고 친구는 한쪽 길을 가자고 권유했다. 하지만 나그네는 다른 길이 더 좋아 보였다. 내 말도 맞지만 나는 저 길이 더 나에게 맞는 것 같다. 그러자 친구는 조용히 말했다. 나는 내가 어떤 길을 선택하든 존중한다. 하지만 우리가 함께 가려면 서로를 믿어야 한다.
그때 나그네는 가벼운 마음으로 말했다. 친구야, 우리는 인연이 깊으니 언제든 다시 만날 수 있을 거야. 굳이 지금 같은 길을 갈 필요는 없지 않겠어? 그렇게 그들은 각자의 길을 가게 되었다. 나그네는 처음엔 후회하지 않았다. 새로운 길에서 새로운 사람들을 만나고 다양한 경험을 하며 즐거운 시간을 보냈다. 그러나 시간이 흐를수록 그는 점점 친구를 떠올리게 되었다. 새로운 인연을 만나도 그 친구와 같은 깊은 정을 나눌 수는 없었다. 그제야 그는 깨달았다. 나는 너무 쉽게 소중한 인연을 놓아버린 것이 아닐까? 뒤늦게 후회한 나그네는 그 친구를 찾아가기로 결심했다. 하지만 그가 갔던 길과 친구가 간 길은 더 이상 맞닿아 있지 않았다. 그렇게 세월이 흘렀고 나그네는 점점 늙어갔다. 그가 마지막 여행을 떠나려 할 때 문득 그 친구가 머물던 마을에 들르게 되었다. 하지만 이미 늦어버린 뒤였다. 친구는 오래전에 세상을 떠났고 그가 남긴 것은 단 하나뿐이었다. 진정한 인연은 한순간의 선택으로 놓치기도 한다. 그러니 가벼운 마음으로 결정하지 마라. 그 글을 본 나그네는 깊은 슬픔에 잠겼다. 그리고 마음속으로 친구에게 말했다. 미안하다. 나는 우리의 인연을 너무 쉽게 생각했다. 내가 내게 준 소중한 시간을 나는 너무 가볍게 여겼구나. 부처님께서는 이야기를 마치시고 제자들을 바라보며 말씀하셨습니다. 너희도 기억해야 한다. 평생 인연은 쉽게 찾아오는 것이 아니다. 한 번 잃어버리면 다시는 되돌릴 수 없을 수도 있다. 그러니 소중한 사람을 떠나보내기 전에 그 인연을 지키기 위해 노력해야 한다. 제자들은 깊이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우리도 살아가면서 가벼운 마음으로 소중한 사람을 놓치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때는 별거 아닌 것 같지만 세월이 흐르면 후회로 남는 법입니다. 혹시 여러분도 그때 놓지 말았어야 할 인연을 떠올리게 되시나요? 만약 아직 늦지 않았다면 그 사람에게 먼저 손을 내밀어 보는 것은 어떨까요? 제자들은 부처님의 말씀을 듣고 조용히 생각에 잠겼습니다. 누군가는 과거의 인연을 떠올렸고 누군가는 아직 자신의 곁에 있는 소중한 사람을 생각했습니다. 그때 한 제자가 조심스럽게 입을 열었습니다. 스승님, 그렇다면 평생 함께할 인연과 그저 스쳐가는 인연을 어떻게 구별할 수 있습니까? 어떤 사람이 진정 평생 곁에 두어야 할 사람인가요? 부처님께서는 조용히 미소 지으며 주위에 있는 나무 한 그루를 가리키셨습니다. 저 나무를 보아라. 바람이 불면 잎은 쉽게 흩어진다. 하지만 뿌리는 흔들리지 않는다. 삶에서도 마찬가지다. 많은 사람이 너희 곁을 스쳐 지나가지만 어떤 사람은 바람이 불어도 함께 있고 어떤 사람은 쉽게 멀어지지. 제자는 여전히 의문이 남은 듯 부처님을 바라보았습니다. 부처님께서는 다시 말씀하셨습니다. 옛날에 한 젊은이가 있었다. 그는 많은 친구를 사귀었고 항상 사람들에게 둘러싸여 있었다. 그는 그것이 자신의 인기와 능력 덕분이라 생각하며 스스로 대단한 사람이라 여겼다. 그러던 어느 날 그가 큰 실수를 저지르게 되었다. 그 실수로 인해 그는 가진 것을 잃고 사람들의 비난을 받게 되었다. 그토록 많던 친구들은 하나둘씩 그를 멀리하기 시작했다. 하지만 단 한 사람, 그의 곁을 지키던 친구가 있었다. 나는 네가 성공했을 때도 좋았지만 내가 어려움을 겪는 지금도 너와 함께할 것이다. 왜냐하면 나는 너의 영광만을 사랑한 것이 아니라 너 자체를 소중히 여겼기 때문이다. 그 젊은이는 그제야 깨달았다. 진정한 인연이란 좋을 때만 함께하는 것이 아니라 어려울 때도 곁을 지켜주는 사람이라는 것을. 부처님께서는 다시 제자들을 바라보며 말씀하셨습니다. 너희도 스스로에게 물어보아라. 지금 곁에 있는 사람들은 기쁠 때만 함께하는가? 아니면 힘들 때도 곁에 있어주는가? 그리고 너희 자신은 어떤 사람이 되고 있는가?
제자들은 서로를 바라보며 깊이 생각에 잠겼습니다. 우리 삶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좋을 때는 수많은 사람이 곁에 있지만 어려운 순간이 닥치면 진정한 인연만이 남게 됩니다. 여러분도 혹시 어려운 순간에도 곁에 있어준 사람이 있나요? 또는 여러분은 누군가에게 그런 존재가 되고 있나요? 평생 함께할 인연은 결코 화려한 겉모습으로 구별되지 않습니다. 오직 시간과 마음으로만 알 수 있습니다. 제자들은 부처님의 말씀을 듣고 각자의 인연을 떠올리며 깊이 생각에 잠겼습니다. 그중 한 제자가 조심스럽게 물었습니다. 스승님, 그렇다면 우리는 어떻게 해야 그런 평생 인연을 지킬 수 있습니까? 부처님께서는 빙그레 웃으며 말씀하셨습니다. 한 가지 이야기를 들려주마. 옛날에 한 마을에 두 친구가 있었다. 둘은 어릴 때부터 늘 함께 했고 마치 형제와도 같았다. 어느 날 그들은 함께 긴 여행을 떠나게 되었다. 길을 가던 중 그들 사이에 작은 다툼이 생겼다. 화를 참지 못한 한 친구가 다른 친구의 뺨을 때렸다. 뺨을 맞은 친구는 아무 말 없이 모래바닥에 이렇게 적었다. 오늘 내 가장 친한 친구가 나의 뺨을 때렸다. 그리고는 아무렇지 않게 다시 길을 걸어갔다. 그 후 두 사람은 오랜 여정을 계속하던 중 강을 건너야 하는 상황이 되었다. 그런데 뺨을 맞았던 친구가 강물에 빠져버렸다. 그 순간 그를 때렸던 친구가 급히 강으로 뛰어들어 그를 구해냈다. 물에서 나온 친구는 근처 바위에 이렇게 새겼다. 오늘 내 가장 친한 친구가 나의 목숨을 구해주었다. 옆에서 이를 지켜보던 친구가 물었습니다. 왜 뺨을 맞았을 때는 모래에 글을 썼고 내가 너를 구했을 때는 바위에 새겼느냐? 그러자 친구는 웃으며 대답했습니다. 누군가 나에게 상처를 줄 때 그것은 모래에 적는다. 그러면 바람이 불어오면 그 흔적은 사라질 것이기 때문이다. 하지만 누군가 나에게 좋은 일을 해주면 그것은 바위에 새긴다. 그러면 영원히 기억될 것이기 때문이다. 이야기를 마친 부처님께서는 제자들을 바라보며 물으셨습니다. 너희들은 다른 사람의 실수를 어디에 새기고 있느냐? 마음속 바위에 새겨 평생 간직하고 있느냐? 아니면 모래에 적어 시간이 지나면 흩어버리느냐? 제자들은 고개를 숙이고 깊이 반성하기 시작했습니다. 우리도 돌아보아야 합니다. 혹시 가까운 사람의 실수를 마음의 바위에 새겨 평생 원망하며 살아가고 있지는 않은가요? 진정한 평생 인연을 지키는 방법은 서로의 실수를 모래에 적고 서로의 선행을 바위에 새기는 것입니다. 그렇게 할 때 비로소 그 인연은 시간이 흘러도 변하지 않고 더욱 단단해질 것입니다. 여러분의 인연은 어떠한가요? 서운한 감정을 마음속 바위에 새기고 계시진 않나요? 이제는 그 마음을 내려놓고 소중한 인연을 지키는 지혜를 배워보는 건 어떨까요? 제자들은 부처님의 말씀을 듣고 자신들의 삶을 돌아보며 깊이 생각에 잠겼습니다. 그러던 중 한 제자가 조심스럽게 물었습니다. 스승님, 하지만 어떤 인연은 너무 아프고 그 관계를 계속 이어나가는 것이 힘들 때도 있습니다. 그럴 땐 어떻게 해야 합니까? 부처님께서는 조용히 고개를 끄덕이며 제자의 마음을 헤아리셨습니다. 그래, 세상에는 지켜야 할 인연도 있지만 때로는 놓아야 할 인연도 있다. 이것이 바로 시절 인연이다. 모든 인연이 평생 이어지는 것은 아니다. 그렇다면 너희들에게 한 가지 이야기를 들려주마. 부처님께서는 조용히 말씀을 이어가셨습니다. 옛날에 한 스님이 있었다. 그는 젊은 시절 한 왕국에서 군인으로 살았다. 하지만 전쟁과 갈등이 끊이지 않는 삶이 싫어 모든 것을 내려놓고 출가하였다. 그는 깊은 산속에서 명상을 하며 깨달음을 얻기 위해 노력했다. 그런데 어느 날
그의 옛 친구가 찾아왔다. 나는 여전히 전쟁터에서 싸우고 있다. 내가 나를 도와주었으면 좋겠다. 친구는 과거의 인연을 이야기하며 스님이 다시 군대로 돌아오길 바랐다. 하지만 스님은 조용히 웃으며 대답했다. 친구여, 우리는 함께 많은 시간을 보냈지만 나는 이제 다른 길을 걷고 있다. 너와의 인연을 부정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길이 달라졌다는 것을 받아들이는 것이다. 그러자 친구는 화를 내며 말했다. 너는 너무 변했다. 우리는 평생 함께할 줄 알았는데 이제는 다르다고 말하는구나. 스님은 조용히 미소 지으며 말했다. 꽃이 필 때가 있으면 지는 때도 있는 법이다. 비가 내릴 때가 있으면 맑은 하늘이 드러날 때도 있는 법이다. 우리의 인연은 소중했지만 그 인연이 지금까지 이어져야 한다는 법은 없다. 지금 이 순간 나는 내 길을 가고 너는 내 길을 가야 한다. 친구는 처음에는 이해하지 못했지만 시간이 흐르며 서서히 깨닫기 시작했다. 그는 스님의 말처럼 모든 인연이 영원할 수는 없다는 것을 받아들였다. 그리고 각자의 길을 걸어가면서도 서로의 행복을 빌어주었다. 부처님께서는 이야기를 마친 후 제자들을 바라보며 말씀하셨습니다. 너희들도 기억하거라. 인연이 있다고 해서 그 인연을 끝까지 붙잡고 있어야 하는 것은 아니다. 어떤 인연은 우리를 성장시키지만 어떤 인연은 우리를 멈추게 한다. 내가 온전히 나아가야 할 때 너의 길을 가로막는 인연이라면 미련을 버리고 놓아주는 것이 맞다. 그것이 진정한 지혜이며 삶의 자연스러운 흐름을 따르는 것이다. 제자들은 부처님의 말씀을 들으며 각자의 인연을 돌아보았습니다. 어떤 인연은 여전히 소중했고 어떤 인연은 이미 흘러가 버린 것이었습니다.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때로는 과거의 인연을 붙잡고 놓지 못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하지만 그 인연이 더 이상 우리를 행복하게 하지 못한다면, 서로에게 도움이 되지 않는다면 놓아주는 것이 더 큰 사랑일 수도 있습니다. 여러분은 어떠신가요? 지금도 놓지 못하고 있는 인연이 있나요? 그 인연이 정말로 여러분에게 필요한 것인지 아니면 이제는 흘려보내야 하는 것인지 한번 깊이 생각해 보시길 바랍니다. 제자들은 부처님의 말씀을 듣고 깊은 생각에 잠겼습니다. 그중 한 제자가 조심스럽게 물었습니다. 스승님, 그렇다면 놓아서는 안 될 인연도 있는 것입니까? 우리가 끝까지 지켜야 할 인연은 어떤 인연입니까? 부처님께서는 미소를 지으며 말씀하셨습니다. 좋은 질문이다. 세상의 모든 인연이 흘러가는 것은 아니다. 그 중에서도 내가 끝까지 함께 해야 할 인연이 있다. 그것이 바로 평생 인연이다. 오늘은 너희들에게 그 평생 인연에 대해 이야기해 주겠다. 부처님께서는 조용히 눈을 감으셨다가 다시 눈을 뜨고 말씀을 이으셨습니다. 옛날에 한 왕이 있었다. 그는 지혜롭고 인자한 왕이었지만 왕좌에 앉아 있는 동안 수많은 사람들에게 둘러싸여 있었다. 왕에게는 어려울 때마다 함께 해준 충직한 신하가 있었다. 그 신하는 왕이 어려움을 겪을 때마다 곁에서 조용히 지켜주었고 아무리 왕이 화를 내도 조용히 왕을 감싸주었다. 어느 날 왕은 전쟁에서 패배하고 모든 것을 잃게 되었다. 그를 따르던 사람들은 하나둘씩 떠나갔다. 하지만 그 신하만은 끝까지 왕의 곁에 남아 있었다. 왕이 말했다. 너도 떠나거라. 나는 이제 아무것도 가진 것이 없다. 너까지 내 곁에 남으면 너의 인생까지 힘들어질 것이다. 그러자 신하는 조용히 고개를 저으며 말했다. 전하, 저는 전하가 부유할 때 함께한 것이 아닙니다. 제가 전하를 모시는 이유는 전하의 힘이나 권력이 아니라 전하의 마음 때문입니다. 그러니 전하가 아무것도 없다 해도 저는 여전히 전하와 함께할 것입니다. 왕은 그 말을 듣고 눈물을 흘리며 말했다. 내가 나에게 진정한 인연이었구나. 많은 이들이 내게 충성을 맹세했지만 결국 힘이 있을 때만
내 곁에 있었구나. 하지만 너는 나의 상황과 상관없이 나와 함께 해주었구나. 부처님께서는 이야기를 마치고 제자들을 바라보며 말씀하셨습니다. 이처럼 진정한 인연은 내가 잘 나갈 때만 곁에 있는 것이 아니라 내가 힘들고 어려울 때도 곁을 지켜주는 사람이다. 그런 인연이 있다면 절대 놓치지 말거라. 그 인연이야말로 시절 인연이 아닌 평생 인연이다. 어떤 인연은 가도 좋고 와도 좋은 법이지만 어떤 인연은 절대 놓아서는 안 된다. 그 인연이 내 인생의 등불이 되어줄 것이다. 제자들은 고개를 끄덕이며 부처님의 말씀을 깊이 새겼습니다. 우리도 인생을 살아가면서 수많은 사람들을 만나고 헤어집니다. 그 중에는 스쳐가는 인연도 있고 오래도록 곁에 머무는 인연도 있습니다. 하지만 정말 소중한 인연은 어떤 순간에도 변하지 않는 사람입니다. 여러분은 그런 인연을 가지고 계신가요? 여러분이 힘들 때 아무런 조건 없이 곁을 지켜주는 사람이 있나요? 그렇다면 그 인연을 소중히 여기고 절대 놓치지 마세요. 오늘 방송을 들으며 여러분의 소중한 인연을 떠올려 보셨다면 댓글로 함께 나눠주시길 바랍니다. 그리고 이 방송이 도움이 되었다면 좋아요와 구독도 부탁드립니다. 고요한 울림이었습니다.